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찬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같이요.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모든 모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 병든 사람은 병을 낫고자 그 기도를 해주는 사도들 앞에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가서 치유를 받기를 원해요. 12절과 16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으로 이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해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의 손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생자하기 성도들은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병이 자기들에게 필요가 채워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대 사도들에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진짜 우리나라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에 7, 80년 교회를 80년도에 다녔으니까 80년대부터 정말 교회만 가면은 기적처럼 안진병이 일어나고 눈먼자 뜨고 눈 뜨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공제일교회에서도 있었어요. 붕괴만 했다라면은 막 그 교회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솥단지 이어매고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붕괴를 했어요. 월요일 시작하면 토요일 아침까지. 그때까지 영사 지으신 분도 다 내려놓고 오직 붕괴에 집중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벙어리도 맞고 하고 눈먼자 눈 뜨고 뭐 안진맥이 일어나고 저도 봤으니까요. 그런 현상을. 예, 이런 일들이 사람의 능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들도 어떤 도구를 통해서 저 허리 수술에도 도구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같은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 주시고자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명주권사님께 신방 갔다 오고 저 두탕 됐어요. 한번 이제 그러고 나서 재림쌤한테 갔다 왔어요. 소장암이잖아요. 근데 이제 온몸에 뭐 대장이랑 다 퍼져갖고 참 힘든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기도하신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거다. 사역하면서 몸에 너무 많은 악한 세력들과 선교지에서 싸우다 보니까 그 세력들의 그 악한 것이 다 상대해주는 선생님에게 붙어서 선생님에게 암이라는 것을 유발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지금 완전히 고난의 행진을 좀 하고 있어요. 먹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병원 가면 하얀 뭐 4개로 봉지에 들어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 꽂고 계시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을 막 넘나들어요. 진짜 보니까.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지난주는 같이 가서 기도를 해주고 소장이 아무것도 소화를 능력이 없어서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먹은 걸 다 역류해서
물도 역류하고 다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토하는 거예요. 약도 토하고 막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래서 저희들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이제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으니까 저희도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만져보니까 위가 많이 굳어 있어요. 먹지를 못하고 활동을 못하니까 위가 많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위를 못 만지게 하고 또 누구는 또 위를 만져도 괜찮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몸을 좀 만져가면서 좀 기도를 했는데 위를 보니까 위가 너무 딱딱해서 제가 위를 계속 붙들고 기도했어요. 위하고 뒤에 허리 뭐 방광 아예 변도 보지 못하고 막 이럴 정도예요. 지금 막 죽음의 무턱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지금 계시는데 위를 만져주고 저희가 어떤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관건적인 게 아파서 잠을 못 잔다 하잖아요. 잠을 못 자는데 기도해주고 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됐을까 하고 그랬더니 이제 씨알쌤이 이제 갔다 왔는데 또 부활쌤 이야기를 했나 봐요. 한번 우리 가고 나서 한 번 토하고 위가 조금 소화가 되니까 뭘 먹었다고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암은 우리가 안 걸려봐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운 게 암이에요. 너무 잘 됐는데 정말 계속해서 전국에서 기도해 주러 와요. 제육쌤을 위해서. 참 복있다. 하나님의 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로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많은 기도할 사람들 붙여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병원에 1인 시대에 있어요. 있으면서 지금 계속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의료시설로 항암제도 맞고 각종 좋은 비타민 각종 영양소 있는 걸 다 받지만 그게 받지를 못하니까 다 역류해버리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게 저도 막 사용해주는데 트림을 엄청 원래 제가 트림 잘 안 해요. 사용할 때. 근데 너무 심하게 저희 통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약이 올라오고 약 냄새가 올라오고 막 이게 있잖아요. 안에 있는 것들 다 올라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저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독한 약 냄새가 막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송한 약이면 방구로도 막 화장실 갔더니 방구 얼마나 나오는지 방구로도 그 독한 가스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못하니까 사용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를 살리시겠구나라는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 붙잡고 더 기도 받기를 원하고 막 기도하기를 원하고 막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병원에서는 포기한 생명인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말씀을 받았고 또 굳건하게 말씀 앞에 굳건히 섰으니까 소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분이 이 순간에 이 고통 가운데도 돌아가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봐요. 정말 소장에서 대장에서 유의 뭐 다 정리됐으니까 드러났다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고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이끌어 오신 거 보면 정말 사람이 그냥 사는 것 같죠. 이대로 이 모습이 이대로 사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너 그만 살고 올라와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건강한 사람도 그날 그냥 가더라고요. 보니까 나 요 근래 많이 봤다니까요. 내가 박군사한테 목요일날 그랬죠. 수요일날 그랬구나. 내가 그날 하루 종일 송자 전사님 만나갔더니 송자 전사님 또 난리가 났고 또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전사님 또 난리가 났고 뭐 여기저기서 갑자기 미용실 갔더니 미용실에서 또 난리가 났고 갑자기 막 아프다고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한 가지 빼먹고 이야기했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내가 그날 송기룡 사장님 만났잖아요. 사장님 뭐란 줄 알아요? 우리 마누라는
산에 가다 내려오다가 발을 삐어갖고 금이 가갖고 통기부스 여기까지 허벅지까지 통기부스 했대요. 앞으로 3개월 꼼짝도 못하게 한대요. 통기부스 그날 들은 거예요. 그날. 근데 그 이야기를 뺀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 통기부스 했대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 갑자기 잘 걷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지금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지, 내가 잘 살아야지,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데서 돈 많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지 더 건강해진 것도 아니더라고. 솔직히 내가 감기 안 걸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있잖아 내 몸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건 이게 장담 못하는.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하고 내 환경을 관리하고 내 생활을 관리하고 모든 거 물질도 관리하고 이거 산다고 생각해요.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관리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사방은 다 뚫려 있어요. 사방이 다 뚫려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있다가 몇십억을 갖다가 넣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예요. 몇십억을 넣었는데 은행원이 그 돈 다 갖다 먹었대. 돈 다 빼돌려. 그런 기사도 떴어요. 그러니 안전하게 한다고 돈을 갖다 맡겼는데 그 돈을 갖다 은행원이 갖다가 꿀꺽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거 아니고 내가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는 노력은 해야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비싼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야채 건강한 거 먹고 뭐 상한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한 것도 내 건강한 거니까 지키는 거니까 내 생활 패턴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라고 그랬어요. 요한 3서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범사는 뭐예요? 우리 모든 생활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불법 대출에 걸려드는 사람, 그건요 대통령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로 장담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나하고 송목사는 뭐라 했냐면 우리는 당연히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내 이름으로 대출도 할 수 없고 이래서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우리한테 전화 안 하는 것 같아. 이랬어요.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것도 다 알아보고 할 것 같았어. 내가 지켜지고 내가 관리한다 해서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하고 내 건강 내가 관리한다 해서 되어진 건 아니다. 얼마 전에 영국인가 미국인가 어떤 유명한 요가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돌아가셨어요. 젊어요. 40대. 그분이 죽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요. 요가 하기 위해서 요가 강사니까 몸매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굉장히 많이 절제했대요. 굉장히 많이 절제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몸매 망가질까봐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 죽기 전에 하는 말이 그 말이 뭐냐면은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이 땅에서 먹고 진짜 많잖아 먹을 게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보기라도 해볼 걸 한 번이라도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배불리 한번 먹어볼 걸 제대로 먹어볼 걸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유언처럼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 후회한다는 거죠. 요가 선수로 아니 요가 그 하시는 강사로 그 자신을 나타내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미련하게 살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실컷 먹어보거나 죽을 거. 이런 말이에요. 안타깝더라고요. 무엇이 좀 나하고 내 삶에 무엇이 나에게 긴박함을 주는지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긴박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 각자가 달라요. 우리 목사님 아침도 얘기했지만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이 돈이라는 게 벌고 싶다 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쟁이들은 딱 월급 외에는 받지 못하고 자영업자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요즘 뭐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딱 현상 유지만 해도 잘 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고 가는 시대이긴 한데 나아진 건 없고 더 어려워져 가는 이때 세상 말로 다 꼬여서 간다. 꼬여졌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묵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신앙생활 딱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의지할 곳 있으면 의지하고 돈 받을 거 있으면 돈 받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또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딴 데 두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둬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깊이 두고 내가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깊이 두고 정말 어떤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 앞에 깊이 뜻을 둬요. 시험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딱 내 머리로 다 지나가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몸이 아파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두고 내가 하나님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료하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봐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딱 여러분에게 다 덮여요. 왜? 내가 재림쌤 만들 때 손길이 딱 덮이니까 벌써 손에서 열이 나오더라고.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딱 덮이니까 워낙 사모하니까 손이 덮이니까 거기가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알아. 발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위 만져도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지니까 괜찮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었더니 조금 전까지 다른 사람이 만질 때 만지도 못하겠대요. 너무 아파서 손을 막 뛴다는 거예요. 못 만지게. 대지 말라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목사님이 되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순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재림쌤의 위에 불을 넣어주신 걸 저는 느꼈어요. 그게 본인도 느낀 거예요. 그 불로 인해서 좀 더 해주고 싶은데 허리가 감당이 안 돼요. 좀 앉아서 해줬으면 좀 길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막 엎드려갖고 이렇게 엉거주춤해갖고 환자를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엉거주춤해갖고 환자를 만지니까 저 허리가 부러져 버렸거든요. 포기하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저도.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해주고 왔어요. 10분 정도 해주고 왔는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주셨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조금 갖다 대도 10분만 갖다 대도 불이 임하니까 위가 부딪힌 게 풀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이런 일들을 엄청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병든 사람도 괴롭고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도 괴로우니까. 악한 귀신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눈동자가 이미 다 초점을 잃어요. 심한 사람들 초점을 딱 잃어요. 그리고 행설수설해요. 행설수설하고 그리고 혈기를 아무 데서나 안 내죠. 막 윽박 지르고 혈기를 아무 데서나 안 내요. 와, 이러니 귀신 들린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제정신으로 같이 미치고 한잔을 노릇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진짜 귀신 심하게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아가씨 봤어요. 군대 귀신 들어가고 행선수설 우리 뭐 다중인격 해갖고 뭐 20몇 가지 27가지인가 인격이 들어갔다 있는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게 나와갖고 떠들어봐요. 목소리 다르게 해갖고 나와서 떠들어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가 정상인지 걔가 정상인지 옆에서 봤을 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과 같이 있어도 그 병 때문에 같이 있는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좀 힘이 드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 이거 정신을 잡기 때문에 어떤 줄 아세요? 내 혼이 더 힘들어. 질병은 육신적으로는 좀 심해놨고 병든 약을 먹으면 낫는데 이 귀신 들려갖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범당하는 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대주기에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 앞으로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단지 병장들이 이 사람들을 사도들이 고쳐주는데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들은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만이 아니에요. 불쌍해서만이 고쳐준 건 아니에요. 만일 그 이유라면 왜 사도시대 이후에 그런 기적들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을까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해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안 나타나요. 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느 날 때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막 손만 얹어도 나왔고 많이 치료받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도 아무리 주의종이 기도해줘도 그 자리에서 안 나서요. 잘 안 나서. 왜 그럴까요? 저도 그게 너무 의문이에요. 내가 한 번은 이런 기도라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씀에다가 말로는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두질 않는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질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가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교만하고 가까운 거죠.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돼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 참 판단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은 판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종들은 말씀에다 그 사람을 비춰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이 믿음에 조금 비껴간다, 말씀에 비껴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판단을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어서 할 수가 있다고. 참 괴롭습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져서 우리들은 잘 안 되는데 지금도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다른 데 가봐요. 너무 잘 됩니다. 진짜 기도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막 치료 역사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팔레스타인 가고 제가 사역을 해봤는데 예전에는 기도만 해줘도 다 그 자리에서 진짜 났어요. 근데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너무 NGO 단체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 갖고 지금은 톡으로 사용해야지만 나왔습니다. 톡으로. 지금은 갈 때 뭐 갖고 가요? 침하고 부항기 가져가요. 부항기가 너무 웃긴 건 뭐냐면 꿀안에 보면 마호메드가 부항을 떴대요. 그래서 위대가 됐어요. 그래서 부항을 떠요. 저기 아랍 사람들도. 지금은 발전돼 갖고 침도 맞아요. 침 맞으러 많이 다녀요. 부항 한 번씩 뜨는데 100세케, 150세케 그래요. 비싸요. 그러니 우리가 무료로 부항을 떠주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돈 안 받고 무료로 떠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전에는 기도해서 나왔다면 지금은 너무 도움을 받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치료해주고 이렇게 와요. 그러나 복음은 도구로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도구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내 입을 하나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고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부항기는 그 유신의 몸을 만진다면 복음은 그 영혼을 만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부항을 떠도 다 치료가 되어죠. 그러니까 영혼부터 내 영혼부터 치료를 하잖아요. 영혼부터. 우리 육신의 몸이 먼저 망가질 수 있고 영혼은 괜찮은데 육신이 아플 수는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아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속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 시대에는 이런 것을 계속 제자들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들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 갑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는 이게 하나님이 불쌍해서만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증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권세 있게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확증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보급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기 위해서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병자들을 불쌍하긴 하죠. 그러나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 능력 있게 권위, 권세 이것을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 복음의 비밀을 맡겨준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먼저는 사도에게 이 사역을 줬고 그 외에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나무를 이렇게 만든 능력을 주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치유되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그냥 안 하세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목적. 우리도 어떤 일에 일하는 결과가 뭡니까? 월급 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목적이 있어요. 월급 타기 위해서 일하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가 보급되기를 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복음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자가 치유받고 귀신도 떠나간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표적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거 복음을 증거하시고 기사와 기적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영으로 육으로 다 치유해 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기적들을 행함은 사도들의 신분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들의 그린 신약성경을 보면 사도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이신가를 권위에 대해서 권세, 말씀의 권세 이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거짓 기적들을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그랬고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이들은 택한 사람들만 택하여서 교회 다닌 사람들만 택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요. 너무 웃겨요. 신천지들도 표적이 뭡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을 전도해요. 다른 사람들 전도 안 해요. 신천지들은 오직 교회 다닌 사람들 표적을 삼고 각 교회 전판 들어가서 교회 다닌 사람들 다 끄집어다가 신천지 데려가잖아요. 신천지 데려가잖아요.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이단들도 그래요. 그냥 남성으로 해놓으니까 뭐 여성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를 세우는데 그 얼마나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미혹된 말로 사람을 영을 잡아버리면 우리가 약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 그럴 것 같죠? 안 당할 것 같죠? 근데 거기가 있는 목사님들 보면 목사님들도 거기를 많이 빠져 있잖아요. 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몰라서 빠질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달달달하고 깨고 연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 빠진 이유는 미혹당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마음. 보는 게 달라요. 저희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성경을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죄송하지만 교회 목사님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이단들을 보면은 다 달라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성령님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안산홍이 남편이고 장길자가 하나님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가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딱 모형을 잡아놓고 그 테두리 잡아놓고 그 속으로 다 모여들게 만들어요. 근데 희한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제자들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바르고 참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바르고 참된 복음. 그런데 자꾸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자칭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200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인데? 무엇으로? 근데 희한하게 말씀을 그럴싸하게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신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그런 사람도 보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것을 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들을 조심하라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늘 말해요. 교훈과 같은 말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은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성화를 포함한 성화 과정이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꼭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포함한 신앙생활을 전반을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사야 8장 20절에도 누가복음 16장 29절에도 31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실천하라고 말씀해요. 실천함으로 성화를 이루어야 하고 기적주의,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진짜로 분별을 쓰지 않으면 아예 가지 마세요. 거기를 모르겠으면 아예 가지 마세요. 기적주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로 저도 은사를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좀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절제하는 편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지 않으면 저는 좀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 싫은데요? 제가 어떨 때 그럴 때 있어요. 그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싫은데요 했다고 해서 하나님 걷어가신 건 아니에요. 못쓰게 한 건 아니에요. 싫은데요 했는데 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내 귀에다 왕왕왕왕 해주셔요. 왕왕왕 순종할 때까지. 그럼 저는 해야 돼요.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성화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성화가 필요한데 이 성화가 내 삶이 이대로 안주한다면 내 삶에는 성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고여버려요. 생각도 안주하고 모습도 안주하고 내 삶도 안주하고. 그러나 성화 과정이 말씀에 비춰서 내 성화 과정이 있다라면 난 날마다 후패한 게 아니라 난 날마다 새로워져. 힘들어도 나는 새롭게 가야 돼. 자꾸 내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말씀이 드러나도록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자꾸 말씀에 두드리고 말씀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성화되려고 이 과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기도를 하면 되어져 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가게 하셔요. 어느 사도들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걸 병 고치는 이걸 말하고자 말씀했지만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성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기적들을 병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주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가운데 또 나타내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셨음을 직접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하고 둔한 게 좀 우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치료도 받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놓지 않으면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며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